Welcome to the joint service. We are here to celebrate the new school year. You may say that there's nothing to celebrate about, but your parents are happy, that you are going back to school. As we are having this service, mostly it's going to be in Korean, but I have an English sermon captioned on the screen. Also, if you prefer transcript, I have a sermon transcript available as well. So please just let me know.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의 새 학년 또 새 학기를 축하하며 기도로서 응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배의 시간, 우리가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리라 믿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Follow God's example,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and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특별히 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대를 아울러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주님의 능력으로서 충만케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et us sing hymn number 32. 우리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Let us confess our faith.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기도합니다. Let us confess our sins and ask for pardon.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긍휼하신 은혜로 이곳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아름다운 아버지 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충만한 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와 또한 우리 간구를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연약한 자의 아버지와 참 드림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목소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I love the Lord, for he heard my voice. He heard my cry for mercy. Because he turned his ear to me, I will call on him as long as I live.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된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540장 부릅니다. We'll sing hymn number 54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아침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휘둘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에 빠져 주님의 뜻을 잊어버렸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 학교로 진학하거나 새 학년으로 승진할 때에 저들과 함께 하시사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당신의 사랑과 지혜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머릿돌 몬테소리 학교가 이번 여름 학교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큰 발전이 있게 하시고 교사들과 학생들 많은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8월을 맞아 열리고 있는 교회 주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 모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끝없는 산불 소식,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지진 소식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위기 중에서도 우뚝 서는 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계의 자유 평화에 힘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정치가 빨리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답게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이제 시우는 무더운 말복을 지나 여름의 끝자락이지만 아직도 덥고 힘든 계절입니다.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교인들 건강하게 하셔서 이 여름을 잘 이기게 하시고 또한 여행 중에 있는 분들 가신 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며 저희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한어로 신유원 자매가 봉독하실 것이고 and it will be read by 예별 in English.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town buil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Instead, they put it on its stand, and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또한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o you like cartoons? 여러분 만화 혹시 좋아하십니까? 요즘 친구들 보니까 Japanese 애니메라 그러더군요. Japanese 만화를 참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클래식 카툰을 좋아합니다. 미키 마우스, 탐 앤 제리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the favorite cartoon of mine is actually Peanuts. 피넛이라는 그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 제 시계 와치 페이스도 피넛이고요. 화면에 보시면은 그 피넛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저기 보면은 스누피도 있고 찰리 브라운도 나오고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 중에 페퍼민트 패디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페퍼민트 패디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똑단발이고 빨간 머리 아가씨. 그러니까 화면의 정중앙에 있는 저 친구가 페퍼민트 패디입니다. 이 페퍼민트 패디가 찰리 브라운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 만화 영화에 나옵니다. 찰리, 나 학교 첫날부터 교무실에 끌려갔어.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찰리 브라운이 그 말을 듣고는 대답합니다. 아니, 내 잘못이라고? 어떻게 내 잘못일 수 있어? 왜 너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페퍼민트 패디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내 친구잖아. 그러면은 너는 내게 더 좋은 영향을 줬어야 돼. 라고 말입니다. 물론 페퍼민트 패디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찰리를 탓한 말이지만은 사실 이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은근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보고 관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 5장의 첫 부분은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의 물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 같다라고 하시거나 앞으로 빛이 될 거다라고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13절과 그리고 14절,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You are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이나 등불을 켜고 그것을 등 아래, 그러니까 그 볼 아래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질과 정체성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라는 것 아무리 오래 두어도 여전히 짠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주로 늪지대나 사해 근처의 암석에서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과 같은 기술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금은 오염되고 또한 불순물로 인해서 질이 낮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에서 맛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 버려져야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 삼으셨음에도 우리 믿음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향했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으로 인해서 오염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서 제 맛을 잃고 여전히 괜찮다고 살아가는 소금 아닌 소금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껍질만 남은 속빈 강정 같은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속이 꽉 찬 짠 맛을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이 소고기 무국을 끓인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소고기 무국 맛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금을 넣지 않고 국을 끓인 겁니다.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럴싸합니다. 소고기 들어가 있고 무 들어가 있고 파총총. 근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이 나쁜 게 아니라 맛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뭣도 모르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숟갈 먹어보고는 바로 밀어내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면은 죽어도 참고 먹든지 아니면은 모를 때 알아가지고 소금 쳐서 먹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젊고 무지했어요.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럼 먹지 마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네바 협약에 가면은 포로도 밥은 줘야 된다고. 여러분, 농담이지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금이 없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 자체, 그 자체는 짭짤할 뿐 그 어느 누구도 재미로 소금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음식 맛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음식 맛이 제대로 납니다. 희한하죠? 그게 양념이에요. 그게 양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양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미각을 자극하고 입맛을 돋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소금이다, 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밋밋한 그 세상에 영적인 양념을 더해서 세상이 살만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매우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소금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누룩입니다. 이 둘은 세상에서 상반된 힘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곰팡이죠. 성경에서는 악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계세요. 왜 예전에 냉장고가 없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식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썩지 않도록 그 소금을 사용했었더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소금, 음식에 뿌려졌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뿌려진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게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안타까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썩어져 가는구나,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보존하는 사명을 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소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구별된 삶이라고 부르잖아요. 구별된 삶, wholly separated. 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지키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적, 영적 부패를 막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소금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마지막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물을 마시게 하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한 주먹 소금을 잡아다가 그 입에다가 넣으면 돼요. 말에다가 소금을 먹이면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뷔페 식당 가면은 여러분 음식이 다 어때요? 다 짠 거예요. 왜? 그래야지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적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소금과도 같은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낸 말과 같은 그 복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양념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경우 모두 이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상과 접촉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통에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교회 내에만, 우리 안에만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So what?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것은 전하는 거예요. 소금을 소금통에 가득 채워가지고 찬장에 고이 모셔둔다면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들의 삶에 침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에 뿌려지는 것만으로 음식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짜게 되는 게 아니라 섞여야지만, 소금이 녹아야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아니,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곳에 모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gather하고 그리고 scatter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이 뿌려준 것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소금은 숨겨져 있지만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영향력입니다. 창조 때부터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주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상징하면서 어둠에 반대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항상 죄와 악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빛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은 능력을 허락받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빛이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기능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둠을 없애서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에게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이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빛된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디서든지 셀피라는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셀피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자기 사진 찍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전화기를 항상 붙들고 자기 얼굴 찍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셀피가 잘 나오는 방법이 있대요. 셀피가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비결이 이겁니다. 좀 어두운 데서 찍어라. 조명을 낮추라는 거예요. 너무 밝으면 안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어두워야지만 잡티도 가려지고 분위기도 나거든요. 근데 밝으면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빛이 죄악과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은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빛은 밝힘으로써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 삶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삼으셨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둔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빛은 또한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실제를 드러내요. 실제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이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은 빛을 반사할 뿐더러 그 모양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저 숨어서 남모르게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냥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지.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라고 하셨어요. 드러내라는 겁니다. 빛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고 말씀을 보이고 생명을 보일 때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셨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로부터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빛이 꺼지고 내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이 아무 쓸데없이 어영부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학을 하죠.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혹은 대학원으로. 근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아이들이 요만한 것을 봤는데 어느새 자라서 대학교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아직까지 어리고 작다라고 생각되죠? 금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은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현실이에요. 80% 이상. 물론 그 중에는 나중에야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학교로 떠나는 그 순간이, 그 예배가 그 아이에게 마지막 교회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가면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17년, 1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과 문화와는 너무 다른 세상 문화와 대학 생활 방식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세상을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서, 아니 각자의 학교와 그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떠난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유가 뭐냐? 너 왜 교회 안 가니? 그러고 하면은 대부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my parents. 부모 때문에 안 간대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다 좋고 다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다르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지만 그 빛과 그 짠 맛을 우리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 맡은 자로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앞선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로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et us all stand up and sing hymn number 1. 우리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자랑하고 또한 세상에 선포할 때 하나님 더욱 많은 것으로 그 책임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10의 1 또한 감사와 전도와 선교 또 나눔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삶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쓰이고 또한 그것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be seated.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8월 말이 되고 9월 초가 되면은 학교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끊이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보시면은 예쁘게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했는데 오늘은 함께 수영장을 간다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수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니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친교 후에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구역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9월과 10월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김은미 권사님 그리고 강단 장식은 최진선 권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sing hymn number 563.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Jesus loves me, he will stay close beside me all the way. I love him and when I die he will take me home on high.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빛과 소금된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심의 믿음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소망이 끊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는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내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